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알아차리고 또 숨을 내쉬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인중에서의 느낌이 있고 배가 부풀고 꺼지는 감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또는 몸 전체 감각을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으면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또는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는가, 지금 소리 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리도록 하고, 질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때, 또는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하고 또 개발하는 일이 바로 수행이죠.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력이 있습니다. 5가지 마음의 힘, 마음의 요소들인데, 알아차림, 그리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 그 현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지금 현재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에서는 지금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맛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알고,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마음의 문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 하는 작용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알아차리고 그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바른 노력, 위리아라고 합니다. 항상 이 수행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견해가 바를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이어질 때 마음이 대상에 반응하지 않고 사마디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대상에 따라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상태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디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 그때 바른 노력이 있고 사마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 법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게 정말 바르고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의 힘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은, 바른 신심은 항상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 그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 믿음은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수행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믿음은 수행하는 마음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순간에 이런 믿음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렇다면 동시에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하진 않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구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알 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개입을 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덜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때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띠가 이어질 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점점 개발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이제 그때는 대상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대상으로 다시 그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띠가 무엇인지 마음이 조금 이해를 했을 때 대상을 하나하나씩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뭔가가 마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흐름이 느껴지면 됩니다.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정도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대상만 계속 열심히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굉장히 짧은 어느 순간적으로 지금 알아차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알아차리면서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이 몸을 긁고 있고 또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알아차리면서 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고요. 행선을 하다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었는데 행선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뭔가를 응시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사띠가 전혀 없는 순간이 되었다가 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직전에는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뭔가 어떤 우리가 행위가 바뀌는 순간이라든지 마음의 관심이 순간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관심이 강하게 바뀌어졌을 때 알아차림이 순간적으로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을 보려고 더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의 어떤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의 알아차림은 어떤 특정한 대상 자체에 집중하는 사띠는 아니지만 뭔가를 계속 알고 있다라는,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 느낌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수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지만 조금씩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연습해 가십시오.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마음은 마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있는 것,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사띠를 할 때 우리가 굳이 대상을 하나하나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에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안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냥 뒤에서 지켜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다만 일상에서는 좀 더 질문을 자주 하면서 마음을 자주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일어납니다. 그게 법이고 자연적 이치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알아차림이 대상을 대충 알 때도 있고 자세하게 알 때도 있습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으면 알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더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알게 되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거친 대상들은 알 수 있지만 미세한 부분까지는 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아직 별로 좋지가 않은데 자꾸 더 잘 보고 싶고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힘을 주거나 또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몸과 마음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마음의 힘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이죠. 내가 더 잘 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내가 그 결과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는다면,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행의 모든 과정들은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특히 통찰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인 것이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지혜는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또 수행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그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입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때 지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에서는 무엇인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러한 현상들을 그냥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으로서 지켜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지켜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만스러워하고 왜 그것을 싫어합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생각도 점점점 바르게 갈 것입니다.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견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가짐, 견해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체험하는 것들 대부분을 좋아하는 것이나 싫은 것으로, 좋거나 나쁜 것으로, 탐심이나 진심의 대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아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탐심이나 진심이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와 상관없이 그거 자체의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견해가 달라져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조금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가 일어나고 있다.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게 화의 마음이고 그 화의 자연적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화의 마음 그리고 화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화의 그 내용을 보지 않고 그때 일어나는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른 실제한 현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느낀다라고 마음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이게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적 이치로서 자연적 성질로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면서 알아차림할 때 마음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더라도, 그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바른 노력이고 바른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듣고 보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대상 없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어떤 특정한 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르다면 어떤 대상이라도 상관없이 다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난 것 그 자체가 절대 실망스럽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수행에서 우리가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음의 견해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들을 때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깨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일어나고 듣는 작용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을 때 알아차림도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고 또 지혜도 함께 있을 때에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근데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탐심도 자주 일어나고 진심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내가 수행자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나 또는 나는 수행자니까 번뇌를 일으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 자체를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탐심과 진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고 그것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에 그리고 특히 번뇌에 그런 고유한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일어나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고 즐거운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고 더 즐기고 싶어 할 때 그때 알아차림이 있으면 탐심은 평상시 지가 하던 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뭔가 제어를 하게 되죠. 제동을 걸게 되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처음에는 그거 자체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내 마음대로 못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처럼 탐심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불평하고 누가 불만족스러워 하는지. 내가 아니고 탐심의 마음이고 진심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마음입니다. 탐심이 시키는 대로 진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번뇌의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아직 사띠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띠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만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알아차림이 그 대상을 알고 있죠. 대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질 때 결국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매 순간 대상이 항상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행자로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자연적인 성품, 그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집중해서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밖에 보이는 광경이 어떻고,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어떻고, 또는 TV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하는 그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 무엇이 법입니까? 듣는 작용 그 자체가 담마이고 보이는 작용 그 자체가 법입니다.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보이는 그 자체가 법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아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다 저 밖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릴 때 법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해하는 것,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감각의 문에서, 육문에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볼 때, 들을 때, 감각을 느끼거나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을 할 때 알아차림이 그러한 체험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항상 있을 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순간이든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대상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도 번뇌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보다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없애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과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육문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결국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대상이나 그리고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도록 해보십시오.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수행하십시오.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믿을 때와 나와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지켜볼 때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게 일어나고요. 느낌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충분하게 알아차리고 서로 비교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믿을 때, 그러한 대상이나 마음을 나라고 믿을 때, 그 믿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는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라고 믿는 그 마음 자체도 사실은 번뇌인 것이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마음이 어리석음입니다. 모하입니다. 나라고 믿는 그 모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지혜의 빛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육문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것에 매치가 되는 대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없고 그러한 육문의 작용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항상 우리가 체험하는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뭔가 특별하게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수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다른 것들이 사실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들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번뇌는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해서 많이 듣고 또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은 실제를 알아차리는 쪽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마음을 항상 바른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칭, 그리고 장소, 방향, 모양, 색깔, 숫자, 사이즈 이 모든 것들 그동안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아는 성질과 그리고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암 그 자체가 바로 실제이고 알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제입니다. 그리고 파라마타 실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순간들을 다 놓치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전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건 관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념만 알고 있다면 마음이 만드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마음이 계속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다면 그건 관념입니다. 아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안다면 관념입니다. 아는 성질 자체는 지속되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일어나네?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관념이고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다. 매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다 새롭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때,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것이 바로 파라마타,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순간들이 새롭다라는 것을 알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집니다. 암 그 자체와 알아지는 그 내용이 그 자연적 이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내용에 빠지지 않고 관념에 빠지지 않고 번뇌 없이 그 관념 자체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동시에 그 내용도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관념과 실제를 투 트랙으로 양쪽으로 다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마음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한 마음은 이미 없지만 그 마음의 질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이어지면서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고 노력할 때 사띠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성질의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모든 마음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 탐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이,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지켜보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를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두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점 그 번뇌의 힘이 강해지고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그냥 두면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번뇌라고 그냥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마음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러한 결과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자주 겪었죠.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마음이
마음이 점점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마음의 힘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이 가속도에 의해서, 번뇌의 가속도에 의해서 그 에너지로 끌려가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그 마음이 정말 좋아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티를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차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또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될 때, 그 노력을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티의 가속도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사티를 멈추는 순간 번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알아차림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게 이런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에 있는 번뇌들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수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루 종일 수행을 한다, 수행하기 노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알아차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하루 종일 어떻게 하지? 힘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시어민에서 수행할 때 어떤 분은 아직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지금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수행을 그만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모하의 마음이죠.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보다 모하의 마음, 그리고 모하가 주는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지혜보다는 탐진치로서 하는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알아차리는 게,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건 그건 아직 마음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차림과 그리고 다른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개발이 되면 될수록 마음의 느낌은 사실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각각의 그 고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선법이 개발될수록 가볍고 밝아지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수행 자체에 대해서 더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길 때, 선법에 힘이 생길 때 마음은 전혀 무거워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볍고 자연스러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개발하고 바른 견해로서 이렇게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서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수행이 힘든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이 탐심이고 번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점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큼의 그런 좋은 결과를 꼭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오는 것, 그런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불편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뭔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반응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마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것과 반대로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불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선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 점점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탐심이 점점 약해지고 진심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십시오. 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힘만 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자주 점검해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외의 부분에서,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번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항상 힘들어하고 괴로웠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데도 사실 어쩌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만큼의 힘을 주고 어느 만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듣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데에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의 질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하고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마음의 질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되고 가속도가 생기는가 싶다가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서 좀 흥분하고 들뜨게 되면 다음 순간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고, 또 그렇게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을 때는 또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저 밑으로 가라앉고 수행을 하고 싶지 않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양쪽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요, 이런 경험들은. 근데 이게 결국 수행자가 반드시 경험하면서 거쳐가면서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될 과정인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다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점점 이해하면 할수록 그런 기복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 편차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새로운 이해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덜 흥분하게 되고, 덜 들뜨게 되고, 또 안 좋은 경험에 대해서도 덜 실망하고, 덜 자책하고. 그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만 그런 기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 속에서도 같은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안 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자성과 행선을 꾸준하게 하고 또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노력할 때 그 노력을 계속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자성과 행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고 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삿대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마음의 상태는 변하게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게으르지 말고 수행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십시오.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체험이나 대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 때, 삿대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특별하지도 않고 단순합니다. 다만 그 대상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지혜의 마음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좋은 체험을 할 때 그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도 그렇죠. 수행의 좋은 경험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열심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행하는 힘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들도 결국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마음도 결국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하게 집중하는 대신 가볍게,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십시오.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때 수행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수행에 능숙해지면 능숙해진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노력하는 만큼의 그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미래의 어떤 결과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깜깜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분명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때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을 할 때도 알아차림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전혀 모른 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누구의 마음의 질이 더 좋을 것이고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리고 지혜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다 열려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수행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두게 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마음은 항상 법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리석은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서 폭주하고 있던 그 탐진치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마음이 그런 지혜로 향하게 하는
어떤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하는 그 큰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항상 현재에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